네, 다신관, 다종교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산회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불교를 하겠다는 거야? 도교를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좀 들어왔고, 어떤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고, 아,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종교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제 이런 유튜브 시대에 여러 종교가 지금 다 교류하고 통합되는 시대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어떤 영산회가 하는 것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반대급부의 부작용도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도교, 무속을 기존부터 많이 해왔지만 요즘 갑자기 이제 교회를 좀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하다가 조금 이거를 좀 비중을 줄이고 내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또 여기 영산에 내서 그 기도를 해가지고 또 효과 보고 은혜 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기도를 내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열심히 기도를 다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왜 나는 또 이거를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 저기 시골이고 농사 짓고 큰 절도 큰 교회도 없고 동네에 해봤자 조금은 시골, 진짜 시골에 가면 조그만 교회 있잖아. 이런 거밖에 없고, 절도 가려면 16길을 가야 되는 농사 짓는 마당에 뭐 거기까지 가겠어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작은 집 누나하고 희한하게 뭔가 좀 인연이 있나 봐. 그 누나랑 신이 좀 연결돼 있나? 그래도 뭐 또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교회를 시골이 아니고 서울 이런 데 가가지고 큰 교회를 다니고 막 성령이나 기도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얘기 모르지?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지금 저 누나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할머니로는 손자 하나가 조금 아팠는데 좀 치료가 잘 안 됐나 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작은 아들, 뭐 둘째, 셋째, 그다음에 또 딸들이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해남에 또 큰 아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있는 거지. 가서 데리고 이제 손자 때문에 그 손자 하나가 좀 아파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일반 교회를 아니니까 살려보겠다고 이제 추이야 하면서 근데 막 그런 거, 이런 거 다니셨는 것 같대. 생각해보는데, 느낌에,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무속 쪽에 보면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엄청 이러고 빌었어요. 절에 가서 엄청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게 많잖아. 이런 게 많잖아. 근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그냥 동네에서 아는 소리 하고, 그냥 아프면 그냥 있잖아. 바가지에다가 밥 해가지고 이렇게 치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거는 또 했었던 것 같고. 어머니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농사 짓는 것 같고. 우리 할머니가 좀 친할머니가 그러신 것 같더라고. 아버지는 그냥 다 시골은 그냥 조상 섬기는 거잖아. 산소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양법사가 할아버지가 옛날에 교회를 거의 지으시다시피 해서, 이제 신굿을 하는데, 천사가 오니까, 야, 무당은 그런 거 큰일 나야 돼가지고 미나리를 엄청 두들겨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상담이나 교류하는 무당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선생님은 자기 할머니가 자기 정암사에서 엄청 자기 빌어가지고 자기 태어난 것도 있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쪽 정선의 유지였는데 백담사를 70%를 시주를 엄청 때려박아가지고 지었다고 그런 집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절을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럼 난 또 불교하고 인연이 없나? 근데 저는 집에서 저희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자손들 중엔 제가 나이가 제일 적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은 집도 이제 둘, 셋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다 형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집안 얘기를 잘 들을 기회가 없는데, 또 행사 있을 때 잠깐 들어보면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말고 증조나 고조 때에는
좀 이제 좀 살았나 봐요. 유지 옛날에 대궐제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절 행사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좀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얼핏얼핏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불교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바로 앞에 할머니가 그런 이제 최야 이런 데 가서 손자 하나 살려보고 저 말고 할머니 손자가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아파가지고 최야 이런 데가 살려보겠다고 데리고 가냐, 그냥 최야 어이요 이러면서 하셨던 근데 저희 큰 고모도 불교고 둘째 고모도 불교고. 저희 옛날에 또 뭐 행사 있어가지고 같이 우리 고모 타가지고 가는데, 뭐라 그러더라. 그거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 고모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엄마인 우리 할머니가, 그렇다고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당시에 내가 있었으면 뭔가 이렇게 빠샤 했을 텐데,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단 이런 문제가 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양법사 같은 경우도 스님도 출가다 보냈고, 신끝도 한번 한 적 있고, 지금 이제 큰 대기업에서 관련해서 이제, 회사를 좀 승급해가지고 다녔어요. 영산의 기도 달회원에 들어오셔야 돼요. 은혜를 더 잘 받습니다. 봉사자의 초를 올리시는 그쪽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들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나도 있나? 보면서 이제 저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죠. 나는 그쪽이랑은 교회랑 안 맞아라고 생각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큰 누나도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말년에 근데 농사만 지으시다가 큰 딸이 하도 이제 엄마 예수 믿어, 엄마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뭘 알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큰 딸이 이제 예쁜 큰 딸이 하도 이제 꼬시니까 큰 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간 거. 그래서 그냥 가는 거지. 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할머니들 할 일이 뭐 있겠어. 다 해보고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하나 안에는 불교, 기독교, 무속 이런 다종교관이 우리 안에 다 같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을 푼다는 관점에서 무속만 보면은 그것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교회라는 부분도, 왜냐하면 이미 조선 중후기에 이미 서학이 들어와 있고 엄청나게 역사가 우리나라 길어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종교로 보면 천주교도 서학에 들어가잖아. 기독교도 이제 예장 그다음 신천지, JMS 여호와적인 다 보면 이제 통합적인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 교단으로 본다면 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반절이 이미 이거예요. 나머지는 불교, 그 다음에 여러 증산도, 대순진리회, 그 다음에 단월드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랑 무속이 나눠 먹고 있는 거거든. 무속을 종교에 앉혀서 그렇지, 이 무속을 딱 떼가지고 불교에서 분리를 완전히 시킬 수는 없지만, 시켜버리면 불교는 거기서 더 확 줄어버립니다. 불교는 그냥 관광사업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것들은 엄연하게 스님들이 인지를 하고 저걸 어떻게 더 수용해가지고 승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가 지금 현재 불교의 문제입니다. 하나 더 스님들도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거 다종교로 해보니까 지금 교회 같은 경우도요, 영성이나 영빨주의나 이런 영적인 능력들을 가진 목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무속에 국한해가지고 나는 옛날에는 좀 그런 식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야. 이 양반들이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목사들의 능력자들이 있어요. 또 거기도 능력자들이 있거든. 거기서 배워오고 신들이 교류를 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축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가 돼요. 무속처럼 디테일하게 오목조목하게 정밀 타격, 정밀 수술을 못 해줘. 이 사람들 그건 없어. 정밀하게 뭉태기로 약을 하면 딱 살리는 그런 건 있지만 무속처럼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수술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무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당은 영매잖아요. 몸에 실어야 되잖아. 이거는 스님들도 이건 안 해줘, 그죠? 근데 무당은 이걸 하잖아. 근데 목사는 이거 못 하잖아. 물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당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정적으로 그거는 못 해주는 거야. 무속은 앞으로 계속 유망직종인 거지. 유망직종인 거야. 근데 다종교주의에도 보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불교라는 게 지금 무당한테 치이고 교회한테 치이고 중간에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고 뭔가 계속 위세가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고난을 받고 뭔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옛날에는 어디를 갔냐면 절에 가요. 너 여자 같은 경우 수녀님 해라. 아니면 비구니 해라. 그죠? 너 신부님 해라. 스님 해라. 좀 이런 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목사를 간다든지.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영적이다 싶으면 어디 타로를 봐. 그래가지고 명상센터 가. 대순진리에 단월드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가 지도자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아닌 거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출가자가 줄어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연인도 보지만 내가 보기엔 이런 이유도 커요. 그 옛날에 신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무당되기는 죽어도 싫으니까 어쨌든 인다리를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이 무당으로 버텨서 굳고 가고 나머지 스님으로 갔다가 다시 주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즘은 접근성이 너무 좋아. 그리고 또 보고 찾아가서 신을 엄청나게 내려요. 그쪽으로 너무너무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출가자가 줄 수밖에 없죠. 이런 현재의 문제가 지금 불교에 있는 거는 엄연하게 봐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제스처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고 영적인 고난이나 이런 문제를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꾸 그걸 죽여. 이걸 자꾸 살려야만이 이쪽 기독교나 이쪽에서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 무속에 대한 문제, 양 사이드에서 이렇게 밀고 쫙 올라서지 안 그러면 계속 그 파일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그죠? 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종교의 이 틈에서 제가 이제 다종교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는 불교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속적인 것도 뭐 여기 다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교회적인 것들도 있는데, 거기는 불교 뭐 칠성은 이해할 수 있어. 글쎄. 근데 교회는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조선 후기에 중국기에 들어왔다니까. 이거 열어봐야 돼요. 풀어야 돼.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학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내가 자꾸 들여다보니까 불교에서 옛날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누구든지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보는 이는 화탕지옥 내가 갈 때 화탕줄로 없어지고 검수도제 납작할 날 연꽃으로 하여지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깨달음의 얘기인가요? 그러면 뭐 깨달음이래. 그럼 뭘 깨닫는 거야? 아, 스님이 깨졌대요. 뭘 깨졌다는 거 도대체? 뭔가 잡히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많이 가려놨어요. 불교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아, 우리 불교는 과학이야, 미신거리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닫아버렸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무속은 옛날부터 많이 받고, 뭐 도교도 받고, 근데 내가 이걸 계속 계속 들여다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불 받아요. 이적이 일어나. 사람 막 살리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낮에 이렇게 딱 걸어가고 있는데 그림자가 있는 거야. 병자가 그림자를 딱 밟았어. 근데 병이 나와버렸어.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물론 야,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뭐가 다른 게 아니에요. 타너 스님 보면 그 화엄학 강의가 있어요. 그 보면 도둑놈이 스님이 공부하고 나무 아베탑을 하고 있는데 스님에 가면 시주군도 많이 들어오지 다 금덩이로 붙였대. 돈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음성 가가지고 싹 가는데 스님이 다 이렇게 참선하면서 연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도둑놈이 싹 올라와 그러면서 도둑이야 안 그러고 그 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저 새끼 불쌍한 놈 이 얘기밖에 안 했어. 근데 도둑놈이 올라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내 얘기인가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감화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늘이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로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마음이 싹 변해버렸어. 그게 화엄의 어떤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베드로가 발을 딱 밟았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화엄이라는 게 뭐예요? 저기 부처님의 빛이, 법신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구니가 축출되는 거고, 교회에서 축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같아요? 다른 거 같냐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무당은? 어떤 깨끗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는다는 무당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무당이 열심히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부적을 샤블라발라발라발라발라 캐시 써. 알 수 없는 꼬부랑 글을 내리는 거랑, 목사가 하이야바라발까타 시아라베야 랄랄라게 요거랑 다를 게 뭐야? 올해 그 스님, 그 큰 절에 있는 큰 스님, 그 스님도 시아라바라발라카탄드라바야 하는 말 다시 소풍이 되면서 풀리더라고. 다를 게 뭐냐고. 똑같은 거지. 나도 옛날에는 저게 보고 뭔 미친 짓이야 저기 말썽대지 뭐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기운을 담았어. 붙였어. 영적인 구제가 일어나. 집에 귀신이 나가. 그게 뭐예요? 그게 화엄이잖아. 기름 부음이시라고. 이게 원력이에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일 설명한 사람이 없겠지. 내가 처음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사 되려면 좀 어렵습니다. 신학 때도 나와야 되고, 그죠? 안 그래도 많긴 하지만, 좀 빡세요. 스님 되는 것도 좀 빡세죠. 종단 따라 틀리지만, 뭐 조계종이나 태고종, 큰 종단 같은 경우는, 증단, 좀 빡셉니다. 무당은 돈이 많이 들지. 물론 무당 되기도 빡셉니다. 그렇지만, 무당은 그래도 진입장벽이 좀 낮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무당하고 점쟁이하고 착각하면서 저 무당 맞아요? 저 무당 맞아요? 저 무당 맞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멍청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나오면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멍청한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오락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웃음거리나 흥미거리 위주로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미친년들이죠. 미친년일까요? 동일한 원리에서 놓고 봤을 때 있잖아요. 저 교회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자기가 설교 열심히 입으로 떠드는 거는 뭐 상관없어. 근데 어떤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임파테이션과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그 신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면 뭐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그냥 인간된 삶을 살면 안 된대. 완전히 주님의 종이 되고 순종해야 된대. 스님들은 다 알듯이 저거 진짜 스님이야 하는 어떤 룰이 있잖아. 그죠? 뭔가 저거는 술도 먹고 저 새끼 담배도 피우고 땡정이네 이런 거 말고 저분은 스님이구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무당은 어때요? 한편으로 우리 무교예요. 무교래. 종교래. 근데 법사가 제자들이랑 같이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뭐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딱 하고 이제, 노래방 갈까 딱 놀다가 이제, 우리 제자가 예뻐. 그래. 손도 잡고 춤도 추고, 허리도 좀 껴안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일반 생활 다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 그대로 갖고 있고, 또 한잔 거하겠다니, 그러니까 젊었을 때 되게 잘 나가는 능력이 좋은 원력 있는 목사, 법사였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생기겠지. 신내림도 많이 해주고. 그러다가 뭐 예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외로우면 한 명은 정해놓고 걔만 하라고 그냥. 그래, 사람이니까. 마누라가 없으면, 마누라가 그냥 철벽을 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근데 2년도 건드리고, 전년도 건드리고, 전년도 건드리고, 전년도 건드리고. 한 10명 쫙 깔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로 치면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안 내리는 건 아니야. 내리긴 내려요. 옛날에 콸콸 쏟아지는 게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단수는 안 해. 먹고 살게 찔끔찔끔 내려줘. 이 목사 말고 법사들이 이런 거에 걸리면 찔끔찔끔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엔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사람들 뭐 불러서 자기 구슬 했는데, 벌어먹은 거 있으니까 청배라 다니. 젊은 무당들이나 무당에 이렇게 막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 신당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다 똑같은 문제예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인간인데, 나도 사람이고 인간인데라는 거를 자꾸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에 오는 이런 거를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떨어지는 거로. 조상제자는 조상이 그냥 불려주니까 어쨌든 돌아가요. 귀신을 섬겼다. 귀신을 먹고 가. 근데 네가 만약에 천신제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천신제자는 먹을 거, 뭐 부정 타는 거 자꾸 가려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행위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먹는 거에만 치중을 하면서 고기를 안 먹으면서 뻘짓거리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너 제자인데 친구도 만나고 동창회도 가고 우리 모임도 가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춤도 추고 막 엉덩이도 한 번씩 만지고 막 이러면은 기름 부음이 빠진다고.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괜찮은데 저 위에서 그게 떨어져요. 근데 단수는 안 해. 조금 옛날에 하루에 100리터가 나가는 게 50리터밖에 안 나와요. 줄어요. 기름 부음이 줄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 병이 있는데 더러운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는 그냥 똑같이 내려주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의 원리 이해가 좀 되지 않으세요? 베니힐이라는 세계적인 그 사역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기름 부으면 증폭도 시켜요. 힘을 증폭도 시켜. 좋은 것도 증폭시키면 안 좋은 것도 증폭시켜요. 그래서 안 좋은 거를 반드시 축기, 축사, 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도가 해야 돼요. 근데 이 성적인 게 정리가 안 됐잖아. 그러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해, 저 스님인데, 저거 무슨 손본적이라고 그러는데, 막 종단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비군 스님이랑 그걸 왜 해요? 더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정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증폭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게 다 전 세계 돌아다니다 보니까 훌륭한 사역자였는데 항상 그 집회를 하고 나면 반드시 꼭 성행위를 하되 자기 마누라랑 함께 한다는 거야. 너무 에너지가 오다 보니까 이밖에 발동되는 거지. 무속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불교는 불가의 룰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룰이 있고, 무속은 무속의 룰이 있겠죠. 근데 교회는 성행을 하는 거는 문제 삼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배우자랑만 해라. 그럼 배우자랑 하는 거는 문제 삼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불교는 아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좀 빡센 것 같아요. 무속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정해진 배우자랑만 열심히 해라. 그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쁜 제자들 2년, 전년 막 골고루 건드리고 다니면 거기서 이제 맛이 가는 게 왜 그러냐면 기름 부음의 원리에 있어요. 특히 조상 제자는 덜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남봉군 할아버지야. 그럼 똑같이 가도 이게 아주 부흥이 일어나겠지. 동네 예쁜 분당 건들고 다니는 그 옛날에 그 유튜브에 보면 영산의 실체 그래가지고 이런 무당이나 있었어요. 무슨 남자 법사인데. 근데 그 무당을 까는 또 다른 또 법사가 있어서 거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굿하다가 여자 제자인데, 아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따로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서 굿을 하고 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옆방에 가가지고 그냥 바로 거기서 먹게. 그 통화 내용 제가 유튜브에 좀 올린 게 있을 거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떻게든 신의 원력은 있긴 있겠지. 근데 그런 행위들이 자기 이제 유명해지고 권위와 권세가 쌓이다 보니까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랑 하든지 마누라도 없다. 애인을 정하라니까 이 여자 건들고 저 여자 건들고 쟤도 건들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간다고. 천신제자라는 거는 그래서 친구 만나고 같이 동창회 나가고 백화점 하고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대. 신의 종이 돼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속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야. 신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 저도 거기에 비춰보니까 만나는 친구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거 자체가 원래부터 좋아했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히 신의 이제 몸종으로서 먹고 살기에는 그래서 해주시는 것 같아. 신한테 완전히 들어가고 엎드려야 돼. 나 인간인데, 나도 사람인데. 이게 남자 법사 얘기를 예로 들었지만 여자 보살님들 중에도 이렇게 이제 결혼 여러 번 하고 서방 법사들이랑 관계해가지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 나이 먹고 되게 안 좋더라고. 결혼 처음에는 살다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혼할 수도 있지.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래, 그죠? 다 성공할 수 있나? 실패할 수도 있지. 근데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많다. 2번까지도 그럴 수 있어. 3번, 4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많이 무너지더라고. 무속에서는 이런 원리가 있지. 결혼을 한 번 할 때마다
애인이 하나 생길 때마다 업이 같이, 조상이 같이 들어와요. 무조건 맑은 놈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신에 순종하고 신에 엎드려야 돼요. 30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무속 같은 경우에요. 그 신당에다가 이제 좋다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 미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올리고 저거 올리고 산에 가서 뭘 받았네 기물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천신제자일수록 그렇게 안 됩니다. 뭐 다른 제자는 모르겠어. 근데 저 위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정화되거나 천신의 기운을 받는 이런 기물을 잘 올려놔야지, 이것저것 막 나중에 올려놓으면요 막혀요. 어떤 이 그릇 안에 어떤 어문 좀 남봉꾼 법사하고 잠자리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 업이 들어와서 내가 막히는 것처럼, 이 맑은 도량 안에 어떤 영을 갖다가 내가 모셔 넣는 순간 내가 평균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맑은 게 들어오지만 내가 그런 걸 자꾸 모시게 되면 기름 부음이 줄어요. 명기소기가 준다고, 청기가 준다고. 그러면 이 안에 걸 자꾸 정리해서 깨끗하게 내보낸 다음에 명산대천 가서 기도를 해야 내가 잘 풀려지겠지. 근데 이건 그대로 정자도 그대로 법당에 그대로 모셔놓고 명산대천 가서 일이 왜 없으니까, 신도가 왜 없으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8대 신주에 보면 남녀간에 그걸 끊고 청정하게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드리자면 여자들은 그 백호가 정룡이라고 하나? 그걸 끊는 사람들이 많아. 여자 도인 중에는 아예 관계 자체가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 신체 구조상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진짠가? 그렇고 남자들은 신체 구조상 그게 끊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이랑 잘 해보시고, 참 뭐 철벽 칠 수 있잖아요. 나는 도당다르 이럴 수 있잖아. 그거 어떡할 거야. 혼자 해결을 하든지, 좀 그렇게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조금 감수하고 딱 하나만 딱 정해놓고 한 명만 만나, 한 명만. 어쩔 수 없잖아. 딱 한 명만 만나. 그 사람도 이런 줄기에 있는 거나 이런 좀 맞는 사람이랑 좀 깨끗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딱 깨끗한 사람 있잖아.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한 명만 정해놓고 서로 합의된 사람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나도 사람이 하든지. 근데 막 둘, 셋, 막 예쁘다고 막 다 이런저런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하늘도 야, 너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걸로 간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적인 거는 그러면 차라리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성적인 얘기라고 했네요. 근데 제가 생각에 이런 것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의사 선생이 그 의대를 가자 공부 잘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자기 고등학교 때 성적인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이 나면 얼른 혼자 해결하고 바로 이제 수학 문제를 풀었대. 근데 자꾸 그걸 미뤄두니까 성격이 계속 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풀어버리는 게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는 거야.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빨리 이게 풀어버리고 집중하는 게 나은 편이. 근데 목표 두고 계속 달려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말 이 업과 모든 음양을 끌는 훌륭한 분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두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뭐 고등학생 중에 막 정말 막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공부하고 그런 학생만 학생이고 그냥 중간은 학생은 학생 아닌가?
공부하다가도 뭐 가요 듣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나머지 0.1%의 스님만 그러고 나머지 90%는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보통 인간이면 불가능하잖아. 차라리 그래서 어떤 시골이나 이런 절에 가면 그 스님 옆에 이제 보살님들이 같이 사는 경우 있잖아요. 야, 저 어떤 스님은 저 스님이 여자랑 뭐 보살이랑 같이 사네? 라고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그건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도량은 하나 일구인데 남자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자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또 비구니 스님 혼자 하는 것보다 남자가라도 있어야 옆에서 뭐라도 좀 뚝이라도 무너지면 삽질이라도 꽃갱이질이라도 하는데 여자가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거든. 같이 이 사역을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정 말고 열매를 보라는 얘기가 있다. 열매. 너네 그래 좋아. 그렇게 절 읽었어. 그러면 너의 신도들이 다 은혜 받고 성불되고 잘 됐네. 둘이 어쨌든 죽지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신도들이 잘 됐어. 그러면 하늘에서 복을 받을 만한 거예요. 신도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 안 돼. 자꾸 막 이러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천신제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뭐가 천신제자냐, 뭐가 천신제자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천신제자고 뭐 천신이 세게 내렸대. 아이고 그거 네가 알아. 네 알 바고 내가 알 바가 아닌데. 사람이 경우라는 게 있고 이런저런 얘기해서 선생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정신적으로 상담비는 없는데 상담 좀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러면 얘기를 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있겠죠.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막 자기 얘기 내가 뭐 이러는데 뭐 무슨 경우지 도대체? 선생님 상담비 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가요? 그러고 이제 전화 안 해요. 그 무슨 경우야? 어떤 경우야? 천기만 많이 내리면 하늘도 기운만 내리면 그거 보면 천신제자라고 볼 수도 있죠. 천신 내리니까 내리면 뭐예요? 내가 그걸 받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천신제자예요. 그래서 천신제자가 드문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데까지 거의 10년 걸린 것 같네요. 나도 천신제자 그랬지. 근데 불교, 교회, 무당 다 같이 보다 보니까 천신제자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행동하는 거를 많이 가려야 되는구나 라는 게 그래서 천신제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걸 다 끊고 하기는 힘들고 최소한의 어떤 룰 정도는 또 가만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완전히 끊어버리면 아주 독종인 사람들은 있지. 성철 스님처럼 막 아예 철망 쳐놓고 이런 독종인 사람들이 있지. 정말 그런 분들을 갖고 모두로 다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신의 그런 총명함, 명기서기는 잃어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천신제자는 천기가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법당에 누구 다 들어오면 천신제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천기가 내리면 한 도량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막혀요. 그게 다친 사고로 죽은 남동생이 장군으로 온다, 건립으로 온다, 오는 집도 있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막히는 집도 있어요. 요거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혹시 내 신 선생하고 나하고 좀 안 맞다 하면 조상을 풀고 무속으로 좀 배울 거는 좋지만
안 맞다. 그러면, 아, 난 천신제자가, 내 조사님 좀 다르구나. 나는, 우리 다쳐가지고 일찍 한 남동생을 뭐 건립이든 장군이든 모셨는데, 오히려 막히는구나. 꿈자리에 사놓고 막, 그렇구나. 그러면, 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선생은 왜 그렇게 모셔줘요? 그 사람은 그게 맞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신으로 그런 걸로 움직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아니지. 니는 그게 아니지. 그럼 너는 막힐 수가 있는 거지. 요거를 잘 보십시오.